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널 걸으며 이기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주 안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모습 어떤 형편으로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각자의 필요한 은혜로 각자의 필요한 것들로 공급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배, 감사의 예배, 온전히 영광 돌려지는 예배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546장 찬송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542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세 허락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정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하던 정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정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진하도록 저와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정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529장 찬송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529장.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오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가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친히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겪길 높이에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흐름을 숨서 널 받아주시나니 회개한 내게 임하시어 끝까지 널 도우시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겪길 높이에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너 주를 영접하라. 마음 문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겪길 높이에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관하시고 매 순간순간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발자취마다 주께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린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잘 넘어지고 잘 깨어지는 우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도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 앞에 바로 쓰임받는 은혜로운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는 자,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에 주의 온전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2장 37절. 다니엘서 2장 37절. 37절부터 우리 43절의 말씀, 37절부터 43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 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벌이니이다. 왕을 뒤어서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새 같으리니 새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새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찢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에 지느끼요 얼마는 새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을 것이며 왕께서 새우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새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새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르짖을 만한 것이며 왕께서 새우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것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빛자에 합하지 아니함이 새와 진흙이 합하여지지 않음과 같으리라. 아멘. 우리 봉독한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이 다니엘이 왕이 꾼 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그 꿈이 이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왕에서 꾼 꿈. 이제 그 왕이 꾼 꿈을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7절에 보면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니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근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자, 어떻게 보면은 이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지금 이 왕에게 있다 말씀입니다. 모든 걸 다 주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자, 이 왕은 모든 것을 부여받았습니다. 누구에게 부여받았을까요? 하나님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 왕에게 다 주었다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 주었어요. 자, 이 왕에게 이런 권세를, 이 왕은 어떤 왕입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왕입니까? 아니면은 그렇지 못하는 왕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이란 말씀입니다. 자, 이런 권세는 누구에게 줘야 되는 거야? 이스라엘에 줘야 되잖아요. 유다에게 주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 별반 상관이 없는데,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왼수란 말씀이 왜요? 우상 섬기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에게 있는 것도 빼앗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법칙이요. 이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반칙이요.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얘기, 하나님 이러는 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근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었다. 하나님이 다 주었다 말씀입니다. 왕도 누가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것도 누가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에게서 난다 말씀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인간들의 노력에 의하여서 갖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내면에서 일하시는 이는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라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자, 다니엘은 왕을 무시하거나 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 위에 하늘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보다 높으신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라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은 이 다니엘과 어떤 관계입니까? 다니엘과 하나님은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라 말씀입니다. 이 다니엘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왕이 꾼 꿈을 알게 했다. 하나님이 알려주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을 알게 되어졌기 때문에 이 다니엘은 어떻게 보면은 왕을 무시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비록 자기의 마음에 맞지 않더라도 그 왕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백성들의 도리라 말씀입니다. 저는 선거하고 나면은 대통령 누가 뽑았냐 그럼 내가 뽑았다 그래요. 내가 찍었든 안 찍었든. 왜? 대통령이 되면 어떡합니까? 이제 대통령의 말을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싫든 좋든 들어야 돼요. 싫든 좋든. 어디에 보면은 싫든 좋든 누가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세우는 것이지, 하나님을 가히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대통령이 100점이 우리가 원하는 그런 100점짜리 대통령이니까 하나님이 세워주는 것이고, 우리가 생각이 미우니까 하나님이 안 세웠을 거야라가 아니라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쓰임 받는 거란 말씀입니다. 잘난 왕이든 못난 왕이든, 우리가 환영하는 대통령이든 환영하지 않는 대통령이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다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통령의 나라의 정권을 가진 자의 말을 때로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뭐 기분 좋게 누가 뽑았다고? 내가 뽑았다고. 내가 뽑았다 그러면은 안 뽑고 그냥 그 사람 말 듣는 것보다 내가 뽑아놓고 내가 그 사람 말 듣는 것이 훨씬 기쁘잖아요. 자, 이 다니엘도 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하나님께서 꾼 것을 그 왕이 세웠고 하나님이 알게 하셨기 때문에 이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근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라고 말하면서 담대할 수 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었다, 하나님 뺏어가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은 하나님께 속한 자라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의 모든 권세가 하늘에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1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근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도다 하시도다 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늘에서 주었다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주지 않으면은, 위에서 주지 아니하면 다 헛사라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넘겨받는 것, 십자가 지기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 그 모든 것도 다 누가 하늘에서 위에서 허락해야만이 가능하다 말씀입니다.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날 수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사람들이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지혜롭게 아무리 그냥 은밀하게 작전을 세웠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막으면 할 수 없다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누가 하늘에서 허락해야만 된다 말씀입니다. 권력은 소유가 아닌 것입니다. 권력은 우리가 위탁받은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위탁받은. 그래서 위탁은 언제든지 회수될 수 있는 거예요. 불러가면 가는 거예요. 가져가면 가져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왕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나라와 근세와 능력을, 영광을 왕에게 주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이야기 들을 때에 이 느부갓네살 왕은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칭찬부터 해주니까 좋을 수밖에 없어요. 칭찬은 싫어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칭찬은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왕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하나님이 세워줬다 할 때에 기분은 좋았을 거예요. 네, 38절 보면은 금머리의 영광과 동시에 서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들과 더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겨서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것, 공중의 새와 들짐승도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누가 왕에게 다 주었단 말씀입니다. 왕이 다스릴 수 있도록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곧 금머리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에게 실제적이고 강범위한 통치권을 그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들짐승들까지도, 새까지도 다 포함됩니다.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져서 그 모든 것을 다 다스릴 수 있는
왕의 권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머리는 전부가 아닙니다. 머리는 시작이자 결말인 것입니다. 머리는 찬란하지만은 몸과 발 없이는 서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머리가 금이고 휘황찬란하다 할지라도 기초가 부실한 거예요. 집을 아무리 우리가 거창하게 멋있게 지었다 할지라도 기초가 허술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좀 좋은 꿈을 가졌어요. 교회 성전 건축의 꿈을 가지고 땅이 생길 것 같아가지고 옛날에 몇 년 전에 정왕동에다가 땅 3,500만 원 주고 땅 사놓은 게 있대요. 그 어느 분이 3,500만 원 팔겠다 그러더라고. 그 위치는 어딘지 모르고. 예? 진짜요. 그냥 자기가 그 당시에 샀던 돈 그대로서 팔겠대요. 저한테 주겠대요. 몇 평인지도 모르고 그래도 꿈을 가졌어요. 그런데 옛날 몇 년 전에 3,500만 원이니까 그래도 좀 평수가 좀 되지 않을까 했는데, 그래서 위치를 좀 가르쳐달라 했는데 등기부등본을 딱 보내줬는데 정왕동이 아니더라고. 정왕동이 아니고 저 끝에 동네인데 산이더라고. 산인데 그 중에 1,200평이 되는데 그 중에 지분이 한 20평밖에 안 되더라고. 그 땅이 임야 한 20평만 이제 그분 땅이야. 그래서 꿈이 어떻게 됐을게? 깨졌지 뭐. 20평 가지고 뭐 알고. 참 찬란한 꿈을 꿨는데 무너지는 것도 한순간이더라고요. 이 왕이 건물이 아래가 어땠어요? 부실한 거예요. 무너지는 한순간 제가 꿈을 그런 게 한 며칠 동안만 그냥 원대한 꿈을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나름대로 생각했는데 무너지는 건 한순간 다 깨지더라고요. 왜? 언제 등기부등본 딱 받아보니까 지분이 20평 정도밖에 안 돼. 1,200평 중에서 1,200평 중에서 20평만 자기 것이 아니면 참 좋을 텐데 반대라 가지고 꿈이 깨어져 버렸어요. 이 느부갓네살 왕도 어쩌면 머리가 휘황찬란합니다. 금으로 쓰겠습니다. 그런데 아래는 부실하다 말씀입니다. 깨어지는 건 한순간이라 말씀입니다. 머리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찬란해도 몸과 발 없이는 설 수가 없는 거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75편 7절에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줄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을 빼앗을 수도 있고 우리에게 주었던 걸 다 거두고 갈 수도 있고 우리가 다 바닥났을 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줄 수도 있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우리 인간은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못해요. 우리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가 능력 있는 자가 나를 도와주고 나를 붙잡아 주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처럼 행복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어떻습니까? 한계가 있단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부족함이 없으시고 못할 일이 없고 모든 것의 능력자이신 하나님 아버지라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매 순간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39절에 왕을 뒤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자, 이제 모든 제국은 시간이 지나면 이 제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서 가장 중요한 말이 뭡니까? 뒤이어입니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다. 왕보다 못했어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보다 못한 주변의 나라들이 이제 일어난다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가지고 깽행하고 있던 왕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다 말씀입니다. 이 뒤이어가 인간 제국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지금까지 절대 권력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영원하다라는 말하잖아요. 네가 영원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주었지만은 그러나 너는 영원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대신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 뒤에 또 다른 나라가 있다. 네가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이 아니라 네 뒤에 다른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국의 실체입니다. 아무리 찬란해 보여도 아무리 세계를 지배한다 할지라도 모든 제국은 다음이 있다 말씀입니다. 다음이 존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행복한다 할지라도 오늘 모든 것을 다 누린다 할지라도 이것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146편 3절 4절에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면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발전의 연속이 아닙니다. 교체의 연속이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왕은 바뀝니다. 강대국이라고 해서 계속 강한 것만 아니라 말씀입니다.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나 능력의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모든 것이 다 환경 따라서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었다고, 우리의 모습이 바뀌었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춰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우리가 변했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변해도 하나님은 계획이 변하지 않는다 말씀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제국을 금과 은과 노스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좋은 것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이제 좋지 못한 것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권력의 쇠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점점 가면 갈수록 약해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권력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힘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은 다 바뀌고 바뀝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말씀입니다. 진리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진리는 우리를 날마다 세워갈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것이고 복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 은혜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는 자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날마다 새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변하여도 하나님은 변치 않습니다. 세상의 권력은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력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은 다 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넉넉히 이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는,
소망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 안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소망을 하나님 아버지께 두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세상 가운데서 영광 나타내며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은 능하고 강하시오니 하나님 날마다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소망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불가능이 가능케 하게 해 주시옵시고, 어려움이 변하여서 힘이 되고 평안이 되고 안전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새 은혜로 체험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아버지 하나님께 많은 사명을 받은 대로 감당하고 또 나타내 보이고 또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 되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자 되어 주옵소서. 오늘의 시간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듯이 내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지도하여 주옵소서. 형통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요 예배를 마칩니다.